오늘 10월 둘째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기대하는 이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대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 험한 줄령을 넘을 수 없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 넘실거리는 이 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런 때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이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들인가? 이런 질문들을 이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나죠.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비판거리고 비판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일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이 변하기 전에 사실은 내가 먼저 변하면 돼요. 내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낀 그 안경에 의해서 세상의 컬러가 정해집니다. 내가 파란 안경을 끼고 세상이 빨갛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면 내 가정이나 이 사회나 이 국가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교인이고 동력자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친히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12 제자들, 도무지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서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돼 있어요. 인간은 참 변화가 안 되는가? 인간이 변화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야 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제자들 경우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려운 일 앞에서 실패를 하죠. 주님이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들이 감당할 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환경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이들은 모두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죠.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에 일컬었던 베드로 사도마저 도망가고 말아버렸어요. 예수 십자가를 멀리 쫓아가다가 그만 도망가기 이르고 심지어 예수를 나는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많이 보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깨닫기도 했는데 왜 이들이 그토록 무력했을까? 그들은 보았고 들었고 배웠고 가슴에 간직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주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고난 앞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그들이 흩어졌을까?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느꼈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우리들이 이 조그마한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박차고 떠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조롱을 받듯이, 어린 소녀에게 조롱을 받듯이 우리들 역시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그런 현실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리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죄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끊어지지 않죠. 예수님 닮은 향기로운 성품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예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는커녕 우리 가족 사랑, 이웃 사랑, 동료 사랑, 친구 사랑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안 될까요? 왜 죄 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행할 바를 행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한마디로 능력이 안 따라줘서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만일에 우리들의 집에 TV도 사놓고 좋은 냉장고도 사고 갖은 전자제품, 요즘 편리하다라고 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많이 돈을 들여서 사놨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만일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매하고 우리가 사용하려고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가격을 지불하고 사온 그 전자제품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TV를 튼들 TV가 나오겠습니까? 냉장고에 그 비싼 최신형 냉장고를 샀는데 음식들을 보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잡어 여면 다 말려서까지 나온다고 하는 세탁기를 샀는데 돌아가질 않습니다. 무엇이 없다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가 준비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심지어는 그 커다란 냉장고가 냉장고 기능을 못한다면 냉장고 안에 음식을 넣어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냉장고는 냉장고대로 세워놓고 밖에 얼음을 사서 따로 보관해야 돼요. 뭐만 차지하고 있어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만. 냉장고가 있고 세탁기가 있는데, TV가 있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빼내는 게 낫죠. 다른 거라도 채워주죠. 얼음이라도 더 많이 사다 놓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에 접촉되어 있지 않으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거추장스러울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정도 신앙이 연조가 자라니까 교회에 가장 귀한 직분들을 받았어요. 그 직분에 걸맞는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거기에 걸맞는
직분에 감당할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진짜 그 직분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저 그 사람 부르는 호칭에 불과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의 능력이 없어요. 장로라는데 장로의 능력이 없어요. 권사라고 하는 이름은 갖는데 거기에 걸맞는 능력이 없어요. 거추장스럽죠. 오히려 오래 믿었다는 것,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정말 곤란한 문제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러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받고 훈련받고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제자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 공동체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비겁했던 제자들이 더 이상 비겁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비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무서울 곳이 없는 존재들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되었을 때? 성령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그들을 더 이상 가둬놓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유대주의 전통도 민주주의, 민족주의와 같은 그런 것들도 더 이상 그들을 사로잡지를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예수님으로 들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한마디로 듀나미스, 폭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작은 동리로부터 시작했던 그 복음의 역사가 온 세계를 향하여 펼쳐지고 폭발하는, 한마디로 전도 폭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능력의 사역들이 펼쳐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이르신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귀한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그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에 접촉되면, 전기와 연결되면 세탁기가 돌아가고 냉장고가 돌아가고 TV가 켜지고 컴퓨터가 켜지고, 전기에만 연결되면 우리가 방송국을 차릴 필요는 없어요. TV와 전기가 연결되면 방송국의 모든 것이 내 안방에 들어온다는 사실 동의하십니까? 예. 내가 가수와 함께 살 필요 없어요. 먹여 살리려면 돈이 많이 들지 모르는데. 근데 TV와 전기만 연결되면 그 가수들이 내 안방에 찾아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접촉만 되면, 연결만 돼 있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을 뛰어넘어서, 이 사회를 뛰어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이 지구촌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접촉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아니요, 어떤 특정 세력에만 주는 것 아니에요.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큰 능력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사역, 지상사역, 또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의 능력의 그 역사,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과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사실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굴까요? 어렵죠?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누가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은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은 후편이에요. 같은 사람이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기록한. 그래서 전편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누가복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후편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어떻게 말씀을 기록해 가는가? 성령님의 임하심과 교회의 탄생, 그리고 그 교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명 사도행전의 별명을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후세대 우리들은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도들의 신앙 전통을 계승받아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자. Acts 29.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자 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흔히 말씀만을 강조하는 사람, 또 능력만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둘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없고 능력이 있으면 이상해져요. 또 능력만 있으면 말씀이 없고 능력만 있으면 거기도 또 이상해져요.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을 했죠. 사도행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 성령님이 이제 그 사모하는 그 제자들 앞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서 그 성령의 갖가지 나타난 그 역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사도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역사가 나타났고, 또 성령님을 만난 자마다 성령의 능력에 접촉된 자들마다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강력하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 한마디로 폭발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죠. 사도 바울 역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도 바울로서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뽐내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마음껏 그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하고 풀려나올 수 있는 석방에 대해서 어떤 그 역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신의 잘못 나타나는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죠.
만일에 재판이 잘못되면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할 그런 찰나가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거나 변명을 내려놓거나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나를 이렇게 하는 것 아니지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인지도 모른다. 내가 저들이 말하는 사형장의 이슬로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순간 가장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저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이 찰나 앞에 나는 뭘 할 것인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이? 바울은 깨닫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누구에게? 나에게 재판하는 저들에게. 나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다. 내가 석방되느냐, 내가 더 갇혀서 그러다 나중에 죽느냐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내가 사느냐 죽는 자의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경험하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으면 째째하게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루를 더 살 것인가, 돈을 얼마나 더 벌 것인가,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째째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나는 무슨 말을 하며, 나는 어떤 행동을 하며, 나는 어떤 결단을 하며, 나는 어떤 길로 나갈 것인가, 그걸 제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어찌하여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또박또박하게 바울이 지금 재판관 앞에 증언을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가 이해될 리가 없죠. 그래서 총독이 말합니다. 베스토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총독이 뭐라고 해요? 총독이 들어보니 가당치도 않거든요. 한마디로 뭐라고 했겠어요? 사울아, 바울아, 네가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니 네가 제대로 미쳤네. 한마디로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이르되, 그 말을 들은 바울이 말합니다. 베스토 총독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당신이 말하는 그런 데에 내가 미친 존재가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이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미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사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진술이에요. 마지막 진술.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나오는 부분이죠.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똑바로 미친 목회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똑바로 미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르게 미쳐서 그 바른 복음을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 프로그램?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 전통?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린 사실은 너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전국 교회를
돌아다보다 보면 이 강단에 신을 신고 올라야 되느냐 신을 벗고 올라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아직도 옥신각신해요. 우리 교회는 신을 신고 오릅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만 거룩하고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는 덜 거룩한 자리입니까? 네? 별 중요도 하지 않는 일에 우리는 그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생명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어느 오래된 성공의 성당에서 미사를 지내는데 지가 너무 많아요. 성당 안에. 지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이 미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신부님이 교회 강단 의자에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묶어놓고 미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나서 그 낡고 오래된 성전을 새로 다 헐고 새로 지었어요. 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교회는 강단에 고양이를 묶어놓고 있더라. 그게 전통이에요. 잘못된 전통. 우리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그러면 됩니까? 잘못된 전통은 회파돼야 돼요. 한국교회 역사만 봐도요. 우리 개신교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소래교회, 우리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양지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보면 소래교회라고 복원을 시켜놨습니다. 초가집으로. 거기 보면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초가집인데 기역자가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건물이 기역자예요. 이쪽은 남반, 이쪽은 여반. 그래서 절대로 예배를 드려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볼 수가 없어요. 기역자로. 남녀가 유별이 된다. 요즘 교회 그렇게 지으면 될까요? 그렇게 짓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 신을 신고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다 교회당에 거의 100%는 아니지만 신을 신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교회당 안에 한국교회 보면 교회당 의자를 두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 줄 아세요? 찬반 양론이 벌어지는 거야.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남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건방지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의자에 딱 앉아 떡 버티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당 안에 의자 두르는 데까지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우리가 사실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 너무 많이 뺏겨요. 바울 사도가 죽음 앞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찰나에 내가 배운 지식으로 변호를 하며 나를 변호하며 내가 석방되도록 내가 생명이 구출받도록 내가 노력할 것인가? 내가 지금 뭘 해야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다. 누구에게? 저 재판관에게. 이 재판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덜 중요한 일에 선택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일에 생명 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일은 정말 생명에 관한 일인지 영적인 일인지 사람 살리는 일인지 사람 살리는 일보다 더 앞서는 게 뭐가 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앰뷸런스 소리가 멀리서 tweing 소리가 나면 다
바쁘니까 차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다 급하니까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보다 지금 더 급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이 저 타 있구나. 다 비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일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비켜질 수 있어야 돼요. 덜 중요한 일에 생명 걸지 마세요. 우리가 물질을 한 번 쓰는데도 생명 살리는 일에 물질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환절기가 되니까 옷을 갈아입는 계절이 됐어. 여러분들 옷장을 여면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없다니까. 근데 뭔가는 가득 차 있어요, 열어보면. 하여튼 옷이라는 게 쌓여있기는 쌓여있는데 입을 옷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근데 또 버릴 옷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그것도 시묘막지게. 입을 옷도 없고 버릴 옷도 없고 누구 줄 옷도 없어. 단지 없는 것은 내가 입을, 그것도 지금 당장 내가 입을 옷, 입고 나갈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참 신기해. 이게 참 풀리지 않는, 아마 이 지구촌에 아직 남아있는 7대 불가사의 하나에 포함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2021년 지금 10월 달만 그런 일이 있을까? 내년 봄에는 없을까요?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요. 신묘막지간 일이지 이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 사실 덜 중요한 일에 시간 뺏기지 말자. 정열을 빼앗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 바로 만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수 뜨겁게 만나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 이런 이제 가을, 이 좋은 선선한 계절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돌아가신 조상들의 묘를 찾아가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합정역에 내리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하다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묘역을 가셔서 그 묘비를 어루만지면서 그분들의 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이 사소한 일에 생명 걸며 삶을 살았을까? 시간을 버리며 살았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알렌 선교사, 아담스 선교사, 어떻게 선교사들 이름을 다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클렉 선교사, 게일 선교사, 월리엄 홀 박사. 도대체 이들의 지금처럼 우리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신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구한말 초선이라는 나라예요. 이들이 와서 그 젊은 날에 꽃다운 생명을 왜 그렇게 초게같이 드릴 수 있었을까요? 순교의 피를 흘리고 떠나야만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이렇게 허비할 수가 없다. 나에게 주어진 이 젊음을 더 이상 허비하며 나는 살 수가 없다. 이 정열을 주님께 드리자. 그리고 이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님의 이 에너지를,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세국 정책을 쓰는 저 조선이라는 나라랑 가보자.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 당시 비행기가 있었나요? 없어요. 항구 돌면서 그 폭풍을 무릅쓰면서
배를 타고 배를 타고 배를 타고 배를 타고 육로를 걷고 우리나라 온 거예요.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해서 죽습니다. 자식이 죽습니다. 아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선순위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져요. 비겁해지지 않아요. 내가 나설 자리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섭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에 대해서 더 이상 주눅거리지 않습니다.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합니다. 내 물질도 생명도 땀도 재능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스피노자의 말처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아니,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왜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미쳤다. 미쳤지. 그냥 오늘 즐기며 살다가 캐사라 세라하면서 내일 우리는 내 후손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어요? 무슨 말과 무슨 행동과 무슨 철학과 어떤 믿음을 우리 예인교회에 오고 오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는 지금 오늘 무엇을 심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앉았던 이 자리를 우리 믿음의 후손이 앉는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 후손들이 앉을 이 자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번에 노예 가서 저는 부산에 어릴 때 생활하고 돌았던 송도해수장이라는 데를 오랜만에 가봤는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무 바뀌었어요. 또 케이블카가 예전에는 아주 짧은 구간만 운행했는데 지금은 케이블카가 상당히 오랜 구간을 케이블카를 운행하는데 제가 거기 갔다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나더라고. 믿으시려는지 안 믿으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생각나더라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코로나 케이블카를 탔더니 그 4명 정도 타는 조그마한 케이블카잖아요. 케이블카가 이렇게 들어오면 갔다 오는 사람이 내리면 젊은 아가씨가 딱 소독기를 딱 들고 있어요. 줄로 달린 게 소독기를 딱 들고 와서 거기를 확 소독을 하더라고. 누구를 위해서요? 그 다음에 탈 나를 위해서. 또 저쪽에 도착하니까 내가 내린 그 자리를 또 다음 사람이 타기 위해서 또 다른 알바하는 청년이 소독 준비를 하더라고요. 참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후손들을 위해서 오늘 나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나는 무엇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그냥 오늘 내가 한 끼 먹고 잠자고 또 일어나고 그런 일상의 일만 할 것인가? 나는 후손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년 3월이면 또 새로운 정부 탄생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 내 기분으로 찍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찍는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찍어야 됩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마음으로 역사 앞에 죄인되지 않도록 선거도 임해야 됩니다. 선거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이 그래요.
내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역사예요. 역사가 영어로 뭐라고요?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그분이 행하신 일이 히스토리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만이 역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는 아닐까요? 성령의 은혜 받은 우리들이 능력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것은 장만할 수 있어요. 집도 장만할 수 있고 차도 장만할 수 있고 전자제품도 장만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연결될 수 있는 전기와 같은 그 어떤 정말 중요한 것들이 접촉되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126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 은혜에 간직해서 히스토리, 역사를 이어가는 이 시대의 멋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역사를 잘못 세워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이름뿐인 신앙인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고 오는 세대 앞에 앞선 사람으로서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고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 욥을 자랑하듯이 우리를 자랑하고픈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예인교회를 섬기는 이 목사나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께 칭송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